반갑습니다. 예, 수요 예배 우리가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지라. 아멘.
룻기에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인가?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그 주장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사회가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진리를 회피하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시대입니다. 룻기는 다윗의 증조모 룻에 대한 이야기로서 저자는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어떻게 낳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네 식구가 출발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 그런데 거기에서 세 사람이 죽고 또 자부 둘이 있었는데 그 자부 중에서도 한 자부, 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이제 노동,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3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고 있는가. 또 4장은 그들이 결혼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을 좀 특징적인 주제로 살펴보게 되면 잃어버림, 상실, 이것이 1장에 나오는 주제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부족한 상황이죠. 상실입니다. 거기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성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양식을 줍지만 양식 이상의 소중한 어떤 그런 의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보아스가 한밤중에 룻을 자기 발치에서 발견합니다. 전통적인 풍습으로서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간청을 하죠. 그때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나와 있고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죠. 근데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은혜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네 소득을 너만 위해서 쓰지 말고 일부를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은혜의 율법이 실행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과부를,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또 기업 물어주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 물으는 것, 토지에 대해서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제 이 토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개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난해서 그 토지를 팔았다고 한다면 이제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사람이 그것을 물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25장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한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부자가 됐으면 내가 몸이 노예로 팔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먼저 그것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 형제도 못하면 삼촌이나 사촌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도 이러한 이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헤세드 정신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배려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웃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이웃에게 배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예배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것은 배려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의 모형으로 부각이 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 친족,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주신 그분, 그분의 사랑, 그 속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허락받았죠. 이 보아스처럼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업, 유업을 주시기 위해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정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와 친절, 인애,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헤세드를 나타내죠? 룻을 보내려고 했는 것, 룻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자 했던 것, 그게 헤세드죠. 사실 늙은 나오미를 통해서 볼 때 나오미는 룻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섬겨줄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렇게 자신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룻의 미래를 위해서 룻을 떠나보내고자 결정하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통상적인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은혜, 바로 이것을 행사한 거죠. 룻은 어떤가요? 룻은 나오미 곁에 남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통상적인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반응 그 이상이죠. 룻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오미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자기의 형님인 오르반은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봉사할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까지 하면서 그 자신의 재산과 자신 가문에서 연결되어진 새로운 가족을 하나 세우는, 가정을 하나 세우는 그런 방편에서 사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죠. 헤세드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친절, 인애, 충성, 책임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품에 녹아들어서 실천되는 평화의 공동체, 인애와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우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이제 신문에 또 아니면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헤세드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룻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이해하고 베풀어 주려고 합니까? 그것이 오늘 룻기에 나타난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룻기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명령하거나 엄청난 기적을 베풀거나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지만 서로 관계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다할 때, 성도들이 교회에 헤세드를 다할 때,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헤세드를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와 친절, 인애가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각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또 충만하신 은사가 이제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다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